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는 분은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5절에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제2장 14,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기 위한 감동하심이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더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여러 어려움과 이방 족속들의 방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낙심되어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사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14년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BC 520년에 재개되어 BC 516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든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낮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강팍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깨달음과 실천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다같이 무엇이심이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지금 요한 사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나타난 증거는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와 같다고 증거를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그들을 위하사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어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서를 통하여 증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앞날의 세계의 흐름 방향이 어찌 될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듯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말년부터 이스라엘의 패망 때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그 여러 수십 년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한 것입니다. BC 747년서부터 망하는 그때 722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요, 너희는 나의 사랑의 줄을 끊지도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배반치 못할 것이다, 끊어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한 말씀하셨는데, 회개 역시, 즉 하나님께 돌아감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짐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후 말년에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디에 섞여 있는지, 그들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은 누구와 지금 어느 한 구덩이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하여 아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제3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호세아와 음녀가 된 자기의 아내 여인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아느냐? 어림없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방 우상들에게 건포도 과자 헛된 예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실례로 호세아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은 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제 너는 음녀가 된 너의 아내를 다시금 데려와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는 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후에 말일에 세상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함께 중첩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5절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날에는 이 문구로 보아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소개하면서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까요?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세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택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세상 중앙의 땅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세상 중앙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사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온 천하 민족이 그것을 주목하게 하셨고 세계 교통의 요지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이 뻗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나 둘로 나뉜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역사나 패망하여 다시금 고토의 70년 만에 돌아온 역사나 그리고 그 후의 역사나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다시 범죄하여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다시금 붙들어 와서 될만하면 교만하여 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매번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림하신 후에 유다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70년에 세계 곳곳에 흩어지고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날 나라가 회복되었음에도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능력과 독수리의 두 날개로 다시금 업으셔서 가나안에 들이셨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하심을 알지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고집, 완고함, 우직스러우리만큼의 우매함이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를 박해한 자들을 미워하다가 죽도록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어질 수 없는 인간의 틀을 깨트리시고 저들을 사랑의 보혈의 강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천하에 전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잘못했다 해서 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이 백성은 이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사 이 백성을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시고 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도대체 세계 만방이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하오니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사 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시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내치신다면 하나님, 나는 멸망해야 바로 그 벌을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운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의 줄로 나를 더 꽁꽁 매어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시고 그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보혈의 강에 7번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영육을 담그게 하기 위하여,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도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비만 넘겨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공수표를 얼마나 많이 날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뭐 당연한데,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사랑의 줄로 꽁꽁 매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도요. 이 기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은총을 더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백성됨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민족,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바로 그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역사 가운데서 선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지않는 그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에게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주실까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 마지막 때의 일을 지금 스가랴 12장에서는 적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회개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주셔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너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 형벌을 받음의 이유를 모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보내신 바 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성경은 그러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완악하고 무디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죄에 쩌들어 있었지만은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훗날 메시아로 인한 새 언약을 내가 여기에서 세워주겠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가 있는 그 시점에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줄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옛 언약을 너희가 버려 다 떨어져 나갔더냐? 그러면 내가 새 언약 세우면 되지 하시는 말씀이죠.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떠한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다 같이 새 언약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너희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도 아래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